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12장까지 봤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이 전반부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정복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나안 전쟁을 준비해서 실제로 전쟁을 한 다음에 정복을 하게 됐는데,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준비해서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사령관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언약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셔서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 그것이 바로 정복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죠. 그러나 실제로 누가 싸웠느냐? 12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선물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 이것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그 정복전쟁 전반부 12장까지를 보게 되면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건너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복하라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취하라 하는 거예요. 취하라. 그래서 히브리 동사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는 건너라, 아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기가 뭘 준비해서 건너는 개념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건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건너라, 아바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건너가서 뭐하라 그랬습니까? 정복하라고 했어요. 정복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 정복하라고 하는 말을 뭐 전투에서 싸워서 가져라 이렇게 된 개념이 아니라, 이 정복하라는 말이 말하자면 라카우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로 쓰였는데, 이 라카우라고 하는 말이 굳이 영어로 하면 테이크예요. 테이크 플레이스예요. 한마디로 뭐 에코인데 또 해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가서 가지라는 거지, 싸워서 뭔가 네가 정복해버려라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건너가라, 믿음으로 가져라, 이 두 단어가 12장까지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건너라는 뭘 건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건너가서 뭐라 했습니까? 가져라 그랬어요. 가져라, 정복해라, 한마디로 가져라고 그랬거든요. 라카우 했어요. 그냥 갖는 겁니다. 뭘 피를 흘려가지고 수고를 해가 수고의 결과로 네가 얻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아바로 할 때도 건너긴 건넜죠.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댐을 막아가지고 길을 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기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서 드라이랜드, 마른 땅을 만들어서 길을 내셔가지고 요단강을 그 양쪽에 물이 흩어지게 한 다음에 그 길을 건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바로 한 것도 은혜랍니다. 은혜. 하나님이 건너주신 거예요. 아멘. 건너주신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라카우, 취하라 했어요. 사실 첫 번째 전쟁부터가 뭐합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여리고성을 빙빙 돈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강력하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 가장 무장이 잘 돼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그 성을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건넌 것도, 가서 취한 것도 누가 싸워서?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선물로 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랑이다.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이 끝났어요. 몇 년 싸웠습니까?
7년간의 전쟁이 끝났어요.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단 말이죠. 믿음으로 건너서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오늘 21장까지인데, 이제 땅을 정복을 했으니까 이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12족속으로 되어 있는데 12지파에게 나눠줘야 하잖아요. 나눠줘야 하는데 오늘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스토리가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7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나서 13장 1절에서 그 베이스 캠프에서 12지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이 12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땅 분할? 분배? 분배된 땅으로 분배 받는 건 좀 미루는 게 좋겠다, 차라리. 전쟁 7년 하고 나서 좀 쉬어야지. 또 가서 전쟁을 해? 그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전쟁할 때는 괜찮았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앞장섰는데 지파별로 가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야, 이거 지파별로 갔다가 이거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땅 분할해 준다, 땅을 분배하겠다고 하니까 다 머뭇거리는 겁니다. 뒤로 빼는 거예요. 땅 분배 제일 나중에 받아야 되겠다, 앞서지 말아야지.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장까지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마귀 권세를 근본적으로 머리를 파는 단번에 완전한 승리, 더 이상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완전한 실패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나, 그러한 영적 도전은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 완전한 승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만 하면 싸울 수 있고 이길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12장까지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번에 거점별로 강한 자를 다 결박한 거예요. 단번에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야, 이제 가서 싸우기만 하면, 싸우겠다고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숨어있는데 지금 도망갈 것이고, 너희는 피를 흘릴 일이 별로 없을 거야. 그냥 가기만 해, 싸우기만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 분배에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야기하면서 땅을 분할하는 사건이 시작되니까 다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에서, 삶의 여정에서 진행되는 영적 싸움이란 뒤집으면 뭘 찾아내는 일이라고요? 약속된 축복을 찾아내고 쟁취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영적 전쟁, 우리의 개개인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생을 살면서 때론 그러죠. 예수 믿기 힘들다, 예수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기 힘들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긴 전쟁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된 축복을 쟁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3장 분할을 시작해요. 땅 분배 시작하는, 전부 머뭇거리죠. 머뭇거릴 때 이 심리적인 머뭇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어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6절 이하를 쭉 보면 이제 8절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에게 땅을 먼저 분배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요단강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지역에 너무 양식이 목초지, 양식이 너무 좋으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분할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 지파 반,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주거든요.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너희가 이 땅을 분배받아 사는데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다 끝나기까지
두 지파 반대는 그런 젊은이들이 제일 앞장서서 가나안 전쟁을 해라. 그리고 나서 다 전쟁이 끝나면은 너희가 돌아와서 살면 된다. 이렇게 약속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아낙 그 노약자들은 이미 그 동편 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7년 전쟁을 끝나고 기업을 분할을 하는데 이 동편에 이미 분배받은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분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미 뭐 분배받은 지파가 분배받으니까 아직까지는 마음의 근심이 아직은 덜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분배받는 두 지파 반, 이미 받았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분배받고 있는 두 지파 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건너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보니까 좋거든요. 이미 동편에서 받았지만은 이 땅이 너무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가나안 땅 서편이거든요. 서편이란 말이에요. 그 정복하고 나니까 마음이 벅잡잡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 뭐 어떻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동편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우리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곳에서 다시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실패하는 것 아니야?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사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 가나안 땅만이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약속의 축복을 받는 곳은 어디냐? 그 약속의 땅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곳. 뭘 믿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곳에서는 약속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면서 쟁취할 수 있는 출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홀로 있을수록 경건해요. 혼자 있을수록 경건해요. 혼자 있을수록 오히려 자기의 삶을 돌봐요. 혼자 있을수록, 홀로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더 드리기를 힘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이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약속된 축복을 소망도 않을 뿐더러 소망한다 하더라도 쟁취를 못해요. 경험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면서 준비해 주면서 때를 따라 경험하게 하는 이 세미한 손길을 맛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면서 쟁취하게 되느냐. 오늘 여기 이제 땅을 분배해요. 땅을 분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개척지, 미정복지를 쭉 설명하고 이 정복지와 함께 분할을 하니까 전부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어느 한 지파도 선뜻 나서기가 만만치 않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나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가 나서기 전에, 유다 지파가 가서 말을 하기 전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누가? 갈렙이 제일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장 6절 이하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에게 가서 얘기해요. 여호수아 선생님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애굽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다 불신앙으로 죽었지만 우리가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에서 신명기 1장에서 계속 약속해 준 게 뭡니까?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밟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지를 달라고 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쟁취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더니 결국 끝은 어떻게 되냐면 땅 분배가 끝날 때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헤브론 성이 도피성이 되고 레위 사람들이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쳐 예식을 행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수아에게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약속대로 가서 쟁취를 해가지고 내 성을 만들어 놨더니 모두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했더니 이제 와서 그것을 도피성으로 만들고 레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성으로 만들어 버리냐고. 내 나이가 85세인데 이게 뭐냐, 예?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 헤브론을 정복했으며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그 성읍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때 처음의 도전은 눈에 보이는 도전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도전은 하나님이 보이진 않으나 영적인 부영을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은혜로 내 인생을 채우리라는 믿음의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예요? 도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인물이라 아브라함처럼 약속된 축복을 세세하게 또 세밀하게 받은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 했기 때문에? 도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뭘 도전했습니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기도 했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줬잖아요. 그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던 거죠.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은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믿은 거죠. 하나님의 영원,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삼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만이 약속된 축복, 눈에 보이는 약속된 축복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까지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 분할받는 걸 자꾸만 지체하잖아요. 미루잖아요. 길갈에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까지만 끝내고 멈춰버렸습니다. 땅 분배가 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예? 다 뒤로 빼는 거예요. 그 땅 분배가 멈춰버렸어요. 그 17장까지 이제 길갈에서 땅 분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 땅 분배가 이제 멈춘 상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동하게 하냐면 실로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의 중심지역이었습니다. 중심지역 한가운데 정중앙이 실로였습니다. 실로로 옮겨서 실로에다 뭘 건축하냐면 성막을 건축해요. 성막을, 땅을 분배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이동을 해서 실로라는 곳에서 세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워 예배하는 장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실로에서 다시 땅 분배가 시작된 이야기가 18장, 19장에 나오는데 18장 1절 이하에서 쭉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실로에 성전을 짓고 회막을 짓고 그 다음에 땅 분배를 시작하는데 야단을 맞춥니다.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분배받는 일에 이렇게 게으르냐, 지체하냐. 성경엔 지체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8장 3절에 지체하냐, 이 말은 왜 이렇게 게으르고 반응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고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운 다음에 책막을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가서 할 약속의 축복을, 약속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미정복지를 정복하는 이러한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장 19장에서 이제 이 나머지 7지파, 베냐민 지파나 이사갈 지파나 스불론, 시몬 또는 납달리나 단 지파가요 이제 다 땅을 그 자리에서 다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분배를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땅을 적당히 분배받을 때 그 다음에 사령관으로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땅을 요구할 기득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살만한 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고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죠.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땅을 분할하고 모든 땅을 나눠주고,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저 땅 하나 달라. 어떻게 생각하냐? 백성들이 다 예스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딥낫세레라고 하는 땅을 하나 달라래요. 맨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으면서 그 달라는 땅이 딥낫세레라고 하는 땅을 달라래요. 여러분 딥낫세레 들어는 봤습니까?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들어봤으나 몇 번 못 들어봤죠? 알려지지 않는 성읍이죠? 한마디로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마을이라, 별 볼 일 없는 마을. 그러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을 해야 돼요. 가서 정복을 해야 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세요 라고 했을 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딥낫세레의 성읍을 직접 뭐하고? 중건하고 건축하고 직접 80세가 훨씬 넘어가는 이 사람들이에요. 다 갈렙도 여호수아도 80세 훨씬 넘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나이에 어떻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건축을 하고 자기가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생했다는 말입니다. 희생했다. 여러분 누가 가정에 약속된 축복을 세밀하게 일상에서 소망하는 대로 쟁취하게 되느냐? 믿음의 사람 누군가가 믿음으로 희생할 때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믿음으로 희생할 때, 아버지로서 믿음으로 희생할 때, 또는 보세요, 남편으로서 믿음으로 권리는 포기하고 책임은 무한정이라. 이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권리는 포기하고 책임은 무한정으로 질 때, 권리를 포기하고 무한정으로 책임을 질 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남편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무한정으로 아내를 향한 책임을 다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가정을 향하신 세밀하신 약속된 축복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들 아멘. 남편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편의 책임을 무한정으로 지면서 믿음으로 희생할 때 그 가정을 향하신,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약속된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는요 권리는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권리는 많은 요구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약속된 축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쟁취하는 사람은 누구냐? 권리는 포기하더라도 책임은 끝까지 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믿음으로 자기 한 사람이 희생하면 그 교회가 부흥해요. 믿음으로 자기 한 사람이 희생하면은 가정이 부흥합니다. 믿음으로 자기 한 사람이 희생하면 그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도전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삶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